행진준비가 끝나고 10장 11절부터는 시내산에서부터 가데스 바네아를 거쳐서 모압 평지까지 이르는 여정이 시작됩니다. 이 역시 이야기와 율법이 반복되는데 이야기는 아쉽게도 반역 이야기가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들이 광야에서 행군 준비를 할 때는 순종했는데 광야 이동 중에는 불만이 계속적으로 나오면서 불순종한 것입니다. 결정적으로 16, 17장에 가면 고라의 반역과 하나님의 조치가 나옵니다. 이런 엄청난 반역이 있고 하나님의 무서운 징계가 있는데 다음 장을 넘기면 율법이 나오는 것입니다. 마치 다 죽여버릴 것 같은 그런 분위기였는데 법을 주시는 것은 너는 여전히 내 백성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 신실한 사랑 이야기 같이 한번 보시죠. 그동안 출애굽 여정을 정리하면 1년 1월 14일 6월절에 출애굽을 했고 3개월이 되던 날 시내광야에 도착을 했습니다. 시내광야에서 2년 1월 1일 성막을 완성을 했고 인구조사와 행진준비를 한 다음에 1월 14일 6월절을 지켰고 이걸 지키지 못한 백성들은 2월 14일 6월절을 지켰습니다. 이 기간 동안 시내산에 도착하여서 십계명을 받았고 송아지 사건을 통해서 정체성을 분명히 했습니다. 노예 생활을 중단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안식의 시간을 가지다가 이제 하나님의 군대로 재편된 것입니다. 그리고 10장 11절 보시면 2년 2월 20일 드디어 구름이 정거의 성막에서 떠올랐습니다. 하나님이 약속의 땅을 향하여서 움직이기 시작하신 것입니다. 여호와의 언약궤가 앞서가고 그러면서 그들이 쉴 곳을 찾아주셨습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진영을 덮어주어서 땡볕으로부터 그들을 보호해 주셨습니다. 10장 33절요. 그들이 여호와의 산에서 떠나 3일 길을 갈 때에 여호와의 언약궤가 그 3일 길에 앞서가며 그들의 쉴 곳을 찾았고 그들이 진영을 떠날 때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그 위에 덮였더라. 궤가 떠날 때 모세가 기도했습니다. 35절 여호와여 일어나사 주의 대적들을 흩으시고 주를 미워하는 자가 주 앞에서 도망하게 하소서. 마치 전쟁 나가는 기분입니다. 이스라엘은 전쟁에 임하는 자세로 법궤를 따라갔던 것입니다. 궤가 쉴 때 또 기도했습니다. 36절 여호와여 이스라엘 종족들에게 돌아오소서. 백성들이 시내산을 출발한 지 3일 되었습니다. 군대 유용을 갖추고 힘차게 출발했던 그들이 행군이 힘들어졌는지 악한 말로 여호와를 원망하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홍해를 건넌 지 3일 만에 마라의 썸물을 만나서 불만했던 것과 같은 그런 분위기입니다. 여호와의 불이 그들 중에 붙어서 진영 끝을 사르게 했습니다. 사르게 했다는 말은 진과 제물을 불태웠다라는 것보다는 다른 불을 들이다가 죽은 아론의 두 아들 나답과 아비후처럼 원망 주도자들을 죽이기 시작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 죽음은 확산되었고 모세의 기도로 끝났습니다. 이곳 이름을 다베라, 불사름이라고 했습니다. 이어지는 불만은 고기를 먹지 못했다는 불만입니다. 불량자들, 출애굽 때 이스라엘과 같이 왔던 다른 인종들로부터 먹는 것 타령이 시작되었습니다. 아, 지금보다 애굽 종살이가 더 나았어 막 이렇게 우는 겁니다. 저자는 굳이 독자들이 다 알고 있는 만나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야, 그 만나 말이야 다양하게 요리해 먹을 수 있고 맛이 기름 섞은 과자같이 맛있었어. 아무 일도 안 했는데 자고 일어나면 주는 그는 은혜의 음식이었다 뭐 이런 거죠. 그런데 그들은 감사하게 먹었던 만나의 실증을 내면서 더 맛있는 거 달라고 탐욕으로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이걸 타당하기 위해서 노예로 학대받던 시절이 더 좋았다고 미화하고 있습니다. 아마 모세가 힘이 쭉 빠졌겠죠. 더 이상 리더 못하겠다고 하나님께 하소연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해결책을 주십니다. 맡은 짐이 너무 무거워서 감당 못하겠습니다 하는 하소연에 대해서는 장로와 지도자가 될 70인과 함께 서로 짐을 지는 공동체로 만들어 주십니다. 백성들이 만나를 거부하고 고기를 요구하는 데 대해서 물론 크게 역정은 내지만 고기를 주는데 냄새도 싫어할 정도로 질리게 줄 것이다. 한 달 동안 먹게 할 것이다. 라면서 고기 먹을 준비를 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화가 나서 주는
풍요는 사실 복이 아니죠. 하나님의 약속이 모세의 상상을 뛰어넘으니까 모세가 하나님 말립니다. 하나님, 화내시는 것은 당연하지만 불가능한 일입니다. 우리 백성 중에 장정만 60만입니다. 이들에게 한 달 동안 고기를 주시는 것은 상상할 수 없습니다. 양떼, 소떼를 다 잡아도 모자랄 것입니다. 바다에 고기를 모아올 수도 없고 어쩌자고 이런 약속을 하십니까? 그러자 하나님은 모세의 의심에 대해서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야, 여호와의 손이 짧게라도 하냐? 너도 나의 능력을 의심하는데 내 말이 너에게 응하는지 아닌지 보게 될 거야. 이제 이 말씀을 교차대꾸 구조에서 이제 중심에 놓고 말씀하십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서 모세가 가나안 진군을 앞둔 백성들에게 말하고자 하는 것은 너희가 아나키아손 이길 수 없다고? 하나님의 손이 그렇게 짧으냐? 하나님 도와주셔도 안 된다고? 하나님은 강한 손과 표심팔로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셨다. 걱정하지 마라. 이런 의미일 것입니다. 이후 하나님께서는 메추라기를 주시지만 큰 재앙으로 심판하십니다. 출애굽기 15장, 16장에서 홍해부터 이제 시내산까지 여정에서도 마라의 썸물에 대한 짧은 불평 사건 이후 만나와 메추라기 사건이 나왔습니다. 민수기의 시내산부터 가데스까지의 여정에서도 비슷하게 짧은 불평 사건 그리고 그 이후에 만나와 메추리 사건이 병행되어 나옵니다. 출애굽기에서 메추라기가 하나님의 복으로 주어졌지만 민수기 사건에서는 하나님의 심판으로 주어집니다. 백성들은 메추라기를 욕심껏 모았습니다. 적게 모은 자도 10호멜 모았는데 1호멜이 220리터 혹은 394리터입니다. 10호멜은 그러니까 2200, 많게는 3940리터나 되는 엄청난 양이죠. 이를 진정 사면에 쭉 펴놓았는데 아마 이렇게 펴놓고 잔치 준비를 한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잔치를 시작하자마자 고기를 입에 넣고 아직 씹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심히 큰 재앙으로 치셨습니다. 그곳 이름을 기브롯 핫다와 표시된 무덤들, 탐욕의 무덤들이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12장에는 밀람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한 사건이 나옵니다. 비방의 이유는 모세의 아내가 구스 여자라는 것입니다. 구스가 어디일까? 표준 세번역의 각주에 의하면 하박국에 나오는 미디안 또는 에디오피아라고 합니다. 구스가 에디오피아라 하면 모세는 새 아내를 맞이한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가 새 아내로 맞이했다는 증거나 정황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현대의 대부분 주석가들은 이런 해석을 하지 않습니다. 물론 우리는 이렇게 들어왔었죠. 다시 말해서 새 아내가 아니라 모세가 미디안에서 만난 십보라, 그 십보라에 대한 시비로 보는 겁니다. 이거는 구스가 하박국에 나오는 미디안으로 해석하는 것인데 성경에서 구스 사람은 대체로 이디오피아 사람을 말하지만 예외적으로 하박국 3장 7절에서는 구스는 미디안에 속했던 지역임을 말합니다. 하박국 3장 7절을 보시면 내가 본적 구산의 장막이 환란을 당하고 이거랑 같은 대구법에 의해서 같은 말로 미디안의 휘장이 흔들리는도다. 즉 구스는 미디안입니다. 구스 여인은 십보라가 되는 겁니다. 아니 왜 그동안에 십보라가 별로 문제되지 않다가 이 시점에서 문제가 되었을까? 아마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이집트로 갈 때는 십보라와 아이들이 같이 갔지만 할례 문제로 인해서 십보라와 아이들이 미디안으로 돌아갔었습니다. 모세가 출애굽했다는 소식을 듣고 장인 이드로가 십보라와 모세의 아들들 데리고 모세를 찾아옵니다. 사연을 할 수 없지만 왜 돌아간 여자를 받아들이냐 이런 식의 다툼이 아니었을까. 그런데 이제 사실 이 배경에는 밀람이 모세의 건의에 대한 도전이 있었던 것 같아요. 야, 여호와께서 너하고 말씀했냐? 우리도 말씀하셨어. 내가 누구냐? 난 너를 방주에 띄어서 날감이 흘려보낼 때 뒤따라갔고 바로 공주에게 어머니를 소개했던 사람이다. 홍해를 건널 때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소고치며 춤췄던 그런 선지자이다. 나를 따르는 많은 여인도 있다. 이런 식에서 출발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모세의 형 아론은 제사장이고요. 모세의 누나 미리암은 선지자입니다. 형 누나를 떠나서 제사장과 선지자가 연합해서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중재자인 모세의 권위를 공격하는 겁니다. 모세가
묵묵부답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아론과 미리암에게 호통을 치셨습니다. 여호와가 떠난 후에 미리암 피부가 눈처럼, 다시 말해 비듬처럼 이렇게 떨어져 날리고 있었습니다. 물론 이제 모세의 중보로 문둥병은 나았지만은 행군은 7일 지연이 됩니다. 여호와의 공급과 여호와가 세우신 자에 대한 불신은 땅을 주겠다는 약속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집니다. 민수기 13장은 여호와께서 정탐을 보내라 한 것 같지만 신명기를 보면 좀 다릅니다. 그래서 둘을 종합해서 당시 상황을 해석해 보면은 모세가 백성들에게 두려워하지도 주저하지도 말고 올라가서 치라 라고 명령을 했지만 백성들이 정탐을 보내자고 건의를 합니다. 그래서 모세가 그 요구를 수용했고 하나님은 마지못해 동의를 하셨습니다. 포도가 처음 익을 때쯤이니까 7월쯤 그들이 신광야, 하맛, 어기, 르헙, 네겝, 헤스본, 에스골 골짜기를 이렇게 정탐을 했습니다. 에스골 골짜기에서는 포도송이와 석류와 무화과를 따서 둘이 막대기에 깨어서 메고 올 정도로 포도송이가 컸고 이것이 인상적이었는지 이걸 기념하기 위해서 그곳을 에스골 골짜기, 다시 말해서 즉 포도송이 골짜기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과연 젖과 꿀이 흐른다고 할 수 있는 그런 비옥한 땅이 분명했습니다. 민수기 13장 27절 보시면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적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일이니이다. 비옥한 땅이 분명한데 이렇게 좋은 땅을 누가 순순히 우리가 간다고 내놓겠냐 이런 말입니다. 그들이 주지 않는다면 결국 싸워서 빼앗아야 되는데 28절 보시면 그러나 그 땅의 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힘이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안악자손을 보았으며 그 땅 주민이 강하다는 거예요. 성읍도 견고하고 높고 심지어 거인족이 살고 있는데 빼앗을 수 있겠냐라고 보고를 합니다. 분위기가 썰렁해지면서 웅성거리기 시작하자 갈렙이 분위기를 좀 바꿔버리고 백성 앞에 나와서 조용히 해. 우리가 그 땅을 취할 수 있어. 바로 올라가자. 능히 이길 수 있다. 올라가자. 취하자. 이긴다. 이런 세 동사를 이용해서 강력히 말을 하지만 먹혀들지 않습니다. 10명의 정탐꾼들이 가나안 사람들을 네피림이라는 홍수 이전에 살았다는 신화적 종족의 후예라고 말하고 자기들은 메뚜기라고 표현을 합니다. 온 회중 백성이 이스라엘 자손이 전부 다 반대 의견에 선동이 됩니다. 반대 수위가 점점 높아져서 소리를 높여 밤새도록 부르짖으며 통곡하고 원망합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생각을 애굽에서 광야를 지나 약속의 땅으로 향하게 하셨는데 그들은 약속의 땅을 그 땅이다 라고 폐마하고요. 결국 애굽으로 방향을 돌려버렸습니다. 저자의 관점에서는 몇 명만 제외하고는 다 죽을 죄를 짓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와 아론이 회중 앞에서 엎드립니다. 주여, 이들의 죄를 용서하소서. 한편으로는 중보기도를 하고 한편으로는 백성의 형분을 달랩니다. 정탐한 자 중에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자기들 옷을 찢고 회개하며 막 회개를 호소합니다. 백성들아, 우리가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다. 여호와께서 주시겠다고 한 바로 그 땅이다. 그러면 우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시고 그 땅을 주시지 않겠냐. 여호와께서 기뻐하게 하시려면 그 땅을 받으려면 14장 9절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가나안으로 올라가지 않는 것은 거역이다. 반역이다. 또한 A와 A 다시 보시면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왜냐하면 그들은 우리를 먹이다. 그들을 보호하시는 신은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러나 흥분한 회중은 더 반발해서 그들을 돌로 치려 합니다. 그때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서 어느 때까지 하면서 두 번 한탄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제안하시는 게 전염병들로 그들을 쳐서 멸하고 모세를 통해서 크고 강한 나라를 이루게 하겠다고 하십니다. 모세가 중보기도를 시작해요. 하나님 그러시면 안 돼요.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져주시죠. 그렇지만은 여호와의 이적을 보고도 10번이나 여호와를 시험하고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중하지 않는 그 사람들은 이러면서 10번이나 지속적으로 하나님을 거역한 그들에게 이스라엘 혹은 백성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들은 약속의 땅을 보지 못할 것임을 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벨론 탈무드는 10번 시험 불순종 사건을 구체적으로 언급합니다. 물론 10번이나의 의미에 적합하지는 않습니다. 10재앙의 기억을 맛보고 온갖 전리품을 챙겨 나오자마자 홍해 앞에서 마음이 녹은 이후 계속 반역이었습니다. 마지막 13장의 정탐꾼 반역은 결정적이었습니다. 40일을 정탐하고 죄를 범했으니 40년간 죄악을 담당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은 이 악한 회중 이렇게 표현하면서 사형 선고를 내립니다. 이쯤 되면 반역은 그만하자 라고 외칠만 한데 모세가 하나님의 조치를 이스라엘 백성에게 알려주니까 백성이 크게 슬퍼했습니다. 아마 슬퍼하는 척한 것 같아요. 여기서 말하는 슬퍼했다 하는 이 원어 아발은 내적인 슬픔을 말하는 게 아니라 외적으로 보여주는 슬픔을 표시했다는 말이거든요. 그들의 통곡이 하나님 심판 결정을 바꿀 수 있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은 마치 우리 바둑이나 장기 둘 때 한숨 물려 하는 게 있잖아요. 너무나 당당하게. 그것도 막 이렇게 한숨을 물려줘 이게 아니라 야 한숨 물려 이렇게 하는 것. 마치 자기가 더 높은 사람 같이. 하나님이 받아주셔 한숨 물려 그러면 하나님 받아주는 게 당연해 라고 하는 것을 전제로 한 다음에 다음 행동을 개시해 버립니다. 하나님이 일수불태 이렇게 강경하게 말씀하셔도 그런 게 어디 있어요. 한숨 물리는 거지 하고 그냥 진행해 버리는 오만방자한 모습을 지금 이스라엘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산 꼭대기로 진격합니다. 하나님을 거역한 행동, 하나님을 앞선 행동에는 당연한 실패가 있겠죠. 아멜렉인과 가나인이 산에서 내려와서 그들을 무찌르고 호르마까지 쫓아냈습니다. 산간지대에 거주하는 그자들이 몇 명이나 되었을까? 100명? 500명? 1000명? 10,000명? 10,000명 되었을 리가 없죠. 1000명 되었을 리가 없죠. 그런데 60만 대군이 쫓겨갑니다. 호르마는 전적으로 멸망을 위해서 바쳐진 것을 떠나는 헤렘에서 파생된 단어입니다. 전적으로 멸망에 이르기까지 진멸해야 될 그 족속에게 거꾸로 멸망에 이르는 패배를 하고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정복하고 헤렘해야 될 가나안에 의해서 헤렘이 진멸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전투에서 죽지 않는 이스라엘이 더 많았겠죠. 광야에서 죽은 그 다음 순서는 이제 광야에서 죽으러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시는데 율법은 가나안으로 들어갔을 때를 전제로 합니다. 너희는 내가 주어 살게 할 땅에 들어가서는 너희는 내가 인도하는 땅에 들어가거든. 반역 다음의 법이 원망하면 돌 쳐 죽이고 반역하면 전염병으로 죽이겠다. 뭐 이런 식의 행물이 아니라 가나안 땅에서 드려야 할 제사법입니다. 불순종에도 불구하고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는 약속은 계속되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번제, 화제, 서원제, 낙헌제, 절기제 이런 것들을 향기롭게 드릴 때라고 말씀하시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특별한 관계를 유지할 것이다 라고 기대하는 거죠. 여호와께 향기롭게 드릴 때가 반복됩니다. 15장 3절에 여호와께 향기롭게 드릴 때, 7절에 여호와 앞에 향기롭게 할 것이요, 10절 여호와 앞에 향기로운 화제를 삼을지니라, 13절 14절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를 드릴 때에는 그만큼 여호와의 기대가 큽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계속 백성의 관계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15장 41절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었느니라.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니라. 고라와 르우벤 지파의 다단, 아비람, 온이 당을 짓고 지휘관 250명과 더불어서 모세를 대항했습니다. 왜 이들이 반역했는지 정확히는 모르지만 서열에 대한 불만이 아니었을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고라는 엘사반이 고앗 종족의 지휘관이 된 것에 대해서, 르우벤은 장자지파의 역할을 못한 것에 대한 불만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공교롭게도 르우벤 지파와 장막 사이에 진을 쳤던 레윈이 고핫 자손이었습니다. 이들이 친해지면서 고라 일당과 르우벤 지파의 불만이 일치되고 그래서 당을 지어서 각 지파의 지도자들 중에서 불만 세력을 규합한 것으로 보입니다. 세력을 구축한 그들은 공개적으로 모세와 아론의 건의에 도전했습니다. 반역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의 징계가 두려워서 모세는 엎드렸습니다. 엎드린다는 표현은 예배와 경배의 행위이지만 민수기에서는 심판을 예측하는 표시입니다. 가데스에서 정탐꾼들이 반역할 때도 심판을 예측하면서 엎드렸습니다. 그런데 들어보니까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아니라 자신들에 대한 불만이거든요. 아유, 다행이다. 이렇게 안도의 한숨을 쉬고 고라하고 그 무리들에게 말합니다. 야, 그래. 니네들이 말이 만들지 모르지만 일단 내일 아침에 하나님께 한번 물어보자. 아침은 여호와의 심판의 시간입니다. 그때 우리 심판을 받자 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음날 아침에 여호와는 온 회중을 다 죽이겠다고 말씀하시지만 모세와 아론의 중보로 고라에 속한 자의 집과 재물만 삼킵니다. 향로는 누가 거룩한 자인지를 알고자 한 것이었는데 심판의 도구가 되어버린 거죠. 다른 불을 담은 아답과 나비오 같이 향로를 들었던 250명의 지도자들은 불살라버립니다. 놋 향로를 들었던 250명은 부정했지만 향로 자체는 부정한 게 아니었죠. 그렇겠죠. 그래서 그 향로들을 모아서 쳐서 제단을 싸서 이스라엘의 기념물로 만듭니다. 더 이상 아론과 아론 자손의 분향을 시기하지 말라라는 표시이죠. 고라의 무리가 죽은 다음 날 온 회중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합니다. 아론과 모세의 중보기도로 자신들이 살아난 줄도 모르고 오히려 너희가 하나님 백성을 너희 때문에 하나님 백성들이 다 죽었다. 너희가 하나님 백성을 죽였다. 이렇게 말하면서 모세와 아론을 쳤다고 합니다. 아니 내가 세운 지도를 치다니 즉시 하나님께서 회막 구름을 확 덮으면서 영광으로 나타나셨습니다. 너희는 이 회중을 떠나라. 내가 순식간에 그들을 멸하리 하노라. 이렇게 하십니다. 순간 모세는 여호와의 진노가 있다는 걸 알고 연병이 시작되었을 거야. 이렇게 직감하고 아론에게 아론 형 향로를 가져다가서 제단에 불을 담고 그 위에 향을 피워서 가지고 급히 회중으로 가서 속죄 예식을 올려 라고 명령합니다. 아론이 즉시 자신을 원망하면서 치던 자들을 위해서 향로를 가지고 와서 속죄 예식을 해줍니다. 그래서 연병이 그칩니다. 지도자에게는 이런 영적 민감성이 필요하죠. 하나님은 모세와 아론의 기도와 행동에 허무해하시지 않았을까? 이참에 하나님이 위임한 리더십에 대해서 좀 확실하게 하고자 했던 것 같습니다. 더 이상 남의 직임이 더 좋아 보여서 기웃거리는 그런 반역이나 원망을 하지 말라라고 하는 조치를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각 조상의 가문의 지휘관들은 지팡이에 자기 이름을 적도록 하라. 지팡이는 이제 지도자를 상징하죠. 그 지팡이를 정곡의 앞에 두라. 정곡에는 하나님이 거하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의자로 표현되기도 하지만 또 하나님의 발판으로 표현되기도 하죠. 이 지팡이로 번역된 단어는 지파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서 지팡이 또는 지파라는 이중 의미를 갖습니다. 은유적으로 표현하면 각 지파를 하나님이 무릎 앞에 두고는 하나님이 어떤 지파를 자기 무릎 위로 안으실까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다음날 모세가 증거막 안에 들어가 보니까 아론의 지팡이에서 우미 돋고 순이 나고 아몬드 열매, 살구나무 열매가 맺힌 것입니다. 생명이 없는 지팡이에 생명이 나서 열매를 맺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론이 속한 레위 지파를 통해서 생명의 말씀을 주실 것이다 라는 의미로 봅니다. 아몬드 열매, 살구나무의 열매가 아니죠. 아몬드 열매는 성막에서 빛을 내는 등잔대에 있는 모양입니다. 아몬드라는 말은 히브리어 단어로 지키다에서 파생이 되었습니다. 등잔대에서 나오는 빛이 여호와의 얼굴
하늘에서 나오는 빛입니다. 그 빛이 이스라엘을 지키십니다. 6장 제사장 축복 기억나죠?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이새의 싹과 연결하는 주석가도 있습니다. 이사야 11장 1절 이유를 보시면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리니. 곰곰이 해석해 보면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부활하신 예수님이다. 예수님의 모형이다. 이렇게 연결되는 겁니다. 아론의 지팡이에서만 싹이 돋은 것을 보고 이스라엘 조선이 완전히 겁먹었습니다. 모세에게 보소서 우리는 죽게 되었나이다. 망하게 되었나이다. 망하게 되었나이다. 이렇게 세 번이나 연속적으로 절망의 표현을 합니다. 아니 죽게 된 게 아니라 죽게 된 것을 살려줬지. 죽을 짓 하지 말아야지. 죽을 짓 했다는 걸 알았으면 회개해야지. 그런데 어처구니 없는 질문을 합니다. 성막에 가까이 나가는 자는 다 죽으니 우리가 다 망하여야 하릴까? 아니 성막에 가까이 나간다고 죽는 게 아니라 그렇게 욕심으로 나가니까 죽는 거지. 이런 자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까요? 나 같으면 이 말머리도 알아듣지 못하는 하면서 그냥 몇 대 때려줄 것 같은데 아론을 통해서 죄의 책임을 말씀하십니다. 성소의 기구나 제단을 허락하지 않는 자가 가까이 가면 죽어. 그런데 그 책임은 죽는 자에게 있는 게 아니라 제사장에 있어. 이런 식의 율법을 주십니다. 왜냐하면 회막에서 하는 일과 직분은 선물로 준 것입니다. 18장 6절 너에게 선물로 주어 회막의 일을 하게 하였나니 7절 내가 제사장 직분을 너에게 선물로 주었은즉. 이 직분의 선물이 없는 자가 이 직분을 취한다면 죽음인데 그 죽음의 책임은 선물을 받은 직분자에게 있다는 겁니다. 사람의 시체를 만진 자는 7일 동안 부정합니다. 7일 이는 심각하게 오염되어서는 말합니다. 이렇게 부정하게 된 자를 속죄 정화하는 방법에는 제사장이 나서지 않습니다. 일반인 중에서 정결한 자면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살은 죄를 흐르는 물과 함께 그릇에 담아서 정결한 자가 우슬초로 그물을 찍어서 모든 부정한 장소와 사람에게 뿌립니다. 부정해진 자가 쉽게 정결해지도록 법을 만들어 주신 겁니다. 그런데 이 정결의식을 하지 않으면 의도적으로 성막을 더럽히는 자가 된다고 규정을 합니다. 19장 20절을 보시면 사람이 부정하고도 자신을 정결하게 하지 아니하면 여호와의 성소를 더럽힘이니 그러므로 회중 가운데에서 끊어질 것이니라. 그는 정결하게 하는 물로 뿌림을 받지 아니하였은즉 부정하니라. 이런 자는 이스라엘에서 끊어버릴 것이다. 즉 죽이라 라고 2번이나 말씀하십니다. 성막에 가지도 않은 사람이 어떻게 여호와의 성막, 여호와의 성소를 더럽히는 자가 될까? 이 시절부터 백성의 몸이 성전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해석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내 몸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입니다. 또한 생각해 볼 것은 정결하게 하는 물에 넣을 죄를 만드는 데 사용된 제물은 멍에를 한 번도 메어보지 못한 송아지입니다. 속죄를 위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이걸 진영 밖에 끌고 나가서 잡게 하셨어요. 예수님도 진영 박힌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정결하게 하는 물을 뿌린 자는 정결을 유전한 자가 하면 됩니다. 내 몸은, 내 성전은 내가 결정하면, 정결하게 하면 됩니다.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생명의 물로. 여기가 오늘날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이죠.